지난 2월 6일 새벽 1시 17분 과거의 터키 지역이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과 시베리아 북서부 지역에 진도 7.8의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서 사상자만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한 숫자로만 2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만 2,440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조사하기로는 앞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도 약 56개국에서 구호대를 파견하였고 약 6,400명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날씨가 영하의 추운 날씨고 복구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해서 복구 작업 또 구조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으며 끝없는 위기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참 가슴 아픈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금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지진이 있은 후 10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구조됩니다. 이 아기는 구조 당시에 엄마로부터 아직까지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자가 그 탯줄을 끊고 아이를 구조해 왔는데 무너진 건물 아래서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끝까지 아이를 지키다가 엄마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모든 가족은 목숨을 잃었지만 탯줄이 연결된 채 그 아이만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만 구조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붕에 깔려 있는 이제 두 남매의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지진 잔해에 깔린 한 소녀가 자신의 팔로 이 동생의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17시간 동안 저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어린 소녀가 지금 이 소녀의 나이가 7살이라고 합니다. 7살의 소녀가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저랑 제 동생을 여기서 꺼내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조를 바랬다면 7살 된 소녀의 입에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가장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폐허 더미 속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손을 보면 그 잔해 더미에 깔려 죽은 자신의 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딸은 15살 된 이마르크라는 자신의 딸입니다. 이마르크는 지진 당시에 침대에 누워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지붕과 벽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죽은 딸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그 옆에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번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와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이 지진의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났다, 교만하다, 과학이다, 문명이다, 지식이다. 수많은 어떤 자랑거리를 내놓았지만 결국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3년이 넘도록 그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또 전쟁과 또 지금 이 지진과 같은 수많은 자연의 섭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지진의 피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하고 지금까지 일구어온 삶의 터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형제들을 잃고 정말 당장 그 구호 텐트 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그들, 눈앞에서 딸이 죽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 참된 위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삶이 절망이고 비참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은요, 순식간에 지금처럼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의 문제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배신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참된 위로일까? 저는 오늘 그들에게 바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럽니다. 이사야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39장까지는 구약의 배경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은 신약의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남은 27장 40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복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장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주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는 아니고 막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수종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막 그렇게 말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서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그 속에 살다가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자유를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구원시켜 주겠다. 구원받은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고생했다. 그렇게 위로하며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우리 이웃과 주변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노역이라는 단어는요, 복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역이라는 말은요, 죄수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감옥에서 이제 복역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복역 생활, 이제 정해진 복역 생활이 끝나면 죄수가 복역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고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고 복역이 끝났다. 이들에게 내린 모든 진노와 벌을 다 치르고 이제 복역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하셨냐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괴로움과 고통과 식민지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수고했다, 그 모든 복역이 끝났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살던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 말을 안 들어가 회초리로 때렸지만 이제 싸매어 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과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혼날 때, 요즘은 이제 자녀가 워낙 귀하니까 부모님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 말이나 사랑으로 막 이렇게 애들을 양육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옛날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양육이 아니라 그 당시는 사육이었죠. 말 그대로 사육. 이제 먹고 커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빗자루든 뭐 파리채든 뭐 집에 이제 뭐 농사 짓는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잡히는 대로 두들겨 팹니다. 그럼 맞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엉엉 울다가 또 얼마나 그랬냐면 밤만 되면 또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약도 발라주시고, 그날 밤에는 또 평소 안 주던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먹이십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때릴 때는 언제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 안 들으니까 이들을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고 채찍하고 이제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고생했다,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싸매어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싸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주님께서 사랑스레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항상 주님은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탁 안으시고 등을 두드리시고 위로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많이 힘들었지,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며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많은 책을 지었고요, 이 책을 통하여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은혜를 끼친 사람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책의 가운데 이제 어떤 글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두 가지 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두 가지 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당신의 삶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위로를 잡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가지각색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술을 찾기도 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돈을 찾기도 합니다. 쾌락이나 여러 가지 자녀나 어떤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힘들 때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위로해줘. 그러나 미르바더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위로를 찾을 때에 세상적인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답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잘 믿느냐, 신앙생활 잘 하느냐, 뭘 보면 아느냐,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참 고통당하는 일을 겪을 때 주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위로를 바라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르바더네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내 사랑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돈으로, 또 몸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것이 아니라 미르바더니 말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정답도 하나님이다. 나에게도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도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절망과 좌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진의 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일한 위로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리 높여 외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앞서도 보았던 세 장의 사진처럼 고난받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얼마의 먹을 것, 입을 옷, 살 집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지진이 오면 다 끝납니다. 잃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과 꽃처럼 시들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소망이요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이
목자가 양을 품듯이 품고 안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절망, 좌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 또 우리 튀르키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정답은 하나님이다.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소리 높여 외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직접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될 거야. 그러니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지금 뭐 산을 깎고 골짜기는 메꾸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영적인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블레셋에서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너희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 믿음을 준비해야 돼.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는 흙을 메어 돋우고 산이나 언덕은 깎아서 낮추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것도 평지가 되게 만들어라. 땅과 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울퉁불퉁하고 움푹 패여지고 꺾여지고 굽여지고 잘못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해라. 내 생각과 욕심과 주장과 교만과 독성과 이기심과 자아가 너무 높고 울퉁불퉁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 심령이 깎여지고 평탄케 되어서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준비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면 주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고 참된 위로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한탄하다, 두 번째는 평안을 바란다, 세 번째는 떡과 잔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로하는데 한탄하고 평안을 바라고 떡과 잔을 준다,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위로라는 것은요,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한탄하며 가슴치며 아파하며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한탄하는 것. 평안을 바란다, 평안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떡과 잔을 준다,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참된 위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위로해라 라는 겁니다. 마음에 닿지 않는 그냥 허탄한 말로 위로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진정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떡과 잔을 주면서 채워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위로임을 믿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튀르키예 지진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이제 NGO 구호단체나 우리 총회 차원에서도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그런 뭐 구호 헌금을 해라, 뭐 구호 요청을 들어오는 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호 헌금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헌금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좋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필요를 조금 요청이 있다면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떡과 잔을 채워주는 구호, 그것들 위하여 당회와 함께 협력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헌금해라, 돈 내라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고, 그 튀르키예 땅에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싶으신 분 있다면 자유롭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위로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입니다. 이분은 고려대 의예학과 91학번으로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의 날개를 펴야 하는데 33살의 나이, 그가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격 실습을 가는데 이제 지원 따라갔다가 이 풀밭에 앉아서 이제 도시락을 먹는 가운데 이제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 가지고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안수연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죽고 장례가 열렸을 때에 장례식에 관계되지 않은 4,000명의 사람들이 이 장례식을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안수연 씨를 알게 되었냐? 이렇게 묻고 수소문하는 가운데 그 4,000명이 전부 다 안수연 씨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자, 33살의 이 남자 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에 4,000명의 사람들이 그 장례에 왔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연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받을 때에 매일 밤 우리 아버지의 병실에 찾아와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해서 왔습니다. 안수연 씨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병원을 회진을 하면서 고통받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영생의 소망 붙들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찾아왔다는 겁니다. 또 어떤 간호사는요, 내가 처음 간호사 초보 때에 혈전 용해제를 떨어뜨려 깨뜨렸답니다. 어떻게 할 줄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안수연 선생님이 전 병원을 다 뒤져가지고 혈전 용해제 남아있는 것을 구해서 주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 감사해서 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술을 많이 먹고 호흡이 곤란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식사는 하셨냐라고 묻길래 밥을 안 먹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 이 의사가, 총각 젊은 의사가 그 병원의 구내 식당이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두드려 가지고 밥을 한 그릇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그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수많은 사람이 안수연 선생님이 나에게 예수를 전해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CCM, CD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안수연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의사는요, 안수연 선생님의 너무 이런 위로와 헌신적인 삶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안수연 선생님이 죽고 나서 자기가 결혼하고 후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안수연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연 씨를 따르는 모든 후배는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은 참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소개해 주길 바라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고통받는 튀르키예 백성들을 보면서도 참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그 나라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백성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